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감동되고 좋은 말씀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적인 것을 자기의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물론 감동이 되고 좋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앞뒤 내용과 상관없이 이럴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간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가치대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말하라.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말하면 돼요. 지금 모세에게 너는 가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내라, 기적을 보여주고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가라,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0절 말씀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모세 자신이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를 말로 설득해야 되는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말을 잘하고 감동이 되게 하고 어떤 조리 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왜 말을 잘해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처음 보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의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이 아닌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보니까 믿음직스럽지도 못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수많은 군대를 맡겨가지고 가서 그 바로랑 얘기해라. 바로 자기 뒤에 막 몇백만 명의 그 군인이 있으면, 군대가 있으면 바로한테 가서 말을 조율이 있게 할 필요가 있나요? 말을 잘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가서 야, 내 백성 내놔라, 그러면 돼요. 바로의 군대보다 한 100배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면 이건 말을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모세가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은 가라고 하고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능력은 뭐예요? 지금 지팡이 던졌더니 뱀 되고 뱀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되고 또 뭐예요? 손을 저기 품 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됐다가 다시 깨끗하게 됐다. 요런 거예요. 게다가 또 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그 뭐 물을 바닥에 하면 피로 변하는 거. 이건 아직도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모세가 그 바로의 궁에서 생활할 때 바로의 술사들이 다 하던 뱀 만드는 것 이런 거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보고 그 모세 보고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예요. 못 믿어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시면 그 말이 자신이 그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심스러우니까 그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핑계대고 자신이 궁금하다는 내용을 다 알아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 신이 나타나는데 그냥 가만히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궁금하던 내용들, 이 신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세는 다 말로써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그 능력을 또 보여주게 하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모세가 말을 잘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가감이 되는 것. 그렇지는 않다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라고 말한 것은 가서 내가 일하겠고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세가 어떤 말을 잘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어떤 위협감 아마 생긴 거라도 좀 뭔가 있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울 때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을 전혀 보시거나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일하신 모습의 차이점을 지금 비교를 하면서 할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사람을 세워요. 왜냐하면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한 힘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렇지 않다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할게요 하면서 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면 네 하고 그 명령을 곧바로 순종하고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안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뻗팅기는 모습이 나와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모세는 누구보다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보면 모세가 한 40살 정도의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일이 들통났을 때 상황 판단 능력이 어땠어요? 기발했어요.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다 알고 말하는 거 보고 탈로가 됐구나 하면서 그 즉시로 튄단 말이에요. 튄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상황 파악이 빠르네요. 예.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 목자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도와주잖아요. 보세요. 모세는 도망자였고 혼자 있었는데 목숨 걸고 그 일을 도와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이뻐서? 아니요.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자신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거기까지다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다시 가잖아요. 죽을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못 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힘이 세고 군대도 보내주고 막 능력을 보여주고 막 그러면 그거 믿고 가겠는데 영 시원찮게 아는 거예요. 말로 하고 자신이 그 말을 주겠다고 입에 말을 주겠다고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모세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면 어떤 평탄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여겨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내용만 바라보기 때문에 10가지 기적 뭐 이런 것이 있었고 막 죽은다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문제 해결 이걸만 바라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기적 이러한 것을 봄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10절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연결된 장면이 11절이에요. 자, 1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만 부분적으로 딱 빼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뭐 김어력이나 장님이나 모자란 사람이나 아니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거 하나님께서 만든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만든지 그 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예. 왜 그러면 11절 말씀은 단지 이렇게 부분만 딱 떼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11절 말씀은 10절과 연관되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10절에서 모세가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죠.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상한 판단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난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언어 유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다시 해석할 이 말의 11절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말을 못해도 괜찮다. 안다 다 알아. 네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이 너의 사역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돌려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만든 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야. 너 그렇게 못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뭘로 생각하냐면 목적 지향주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연말에 뭘 해요? 연초에 뭐 몇 명, 그리고 뭐 교회 성당 재건축, 건축, 뭐 또 뭐 있죠? 몇 구역, 아니면 가족교회 몇 가정 만드는 거, 뭐 이렇게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목적주의적 사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목적 지향주의적 사역이 아니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뤘다예요. 완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설득시키고 모세를 어루르고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얘기하고 이런 장면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말을 못하면 어떻고, 몸이 불편하면 어떻고, 좀 모자라면 어떻고, 아니 능력이 있으면 어떻고, 이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뭐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설득을 잘해야 되고 아니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예요? 성도를 감동시켜야겠다. 왜냐하면 감동시켜야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익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대답이 12절에 나오거든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야 내가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가서 그냥 말만 하면 내가 거기서 다 할게 라고 얘기해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간에 이제 모세의 생각에는 나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라고 보여서 절대로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네 하고 순종해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비장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전혀 안 그래요. 엇거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감동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설득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고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말씀의 재미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 한 사람을 지금 설득시키고 모세의 사고방식을, 생각을, 이러한 것들을 깨트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생각하고 네가 중요시 여기고 네가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건 다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너희는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중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아예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대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우리 기독교인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이 죄의 사고방식, 죄의 원리를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뜨려주고 계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죄의 원리고 가치였으니까 이것이 완전히 버려지고 깨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사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역에 가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